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시면서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마르다에게도 믿음을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동생인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마르다가 이 소식을 예수님께 인편에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마르다 집에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가시지를 않고 고의적으로 늦게 가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과 이 나사로가 있는 곳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리쯤 됐다고 그럽니다. 오리면 2km거든요. 2km면 1점 몇 마일 됩니까? 1점 2, 3마일? 아주 가깝죠. 걸어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곳인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중에 가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집에 가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됐던 그런 때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밖에 맞이하러 나갑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여기에서도 믿음을 강조하세요. 26절에 가면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내가 믿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에 가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도 믿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강조하시는데 왜 그러실까요?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시는데 부활의 믿음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현장에서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23절에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에 평범한 진리가 담겨 있고 또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잠깐 21절로 한번 옮겨볼까요? 21절.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르다가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21절 읽어볼까요? 마르다가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왜 일찍 오지 않으셨어요? 왜 이제 오세요?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22절에 가면 또 마르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걸 내가 압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의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마르다가 말하는 것이 톱니바퀴처럼 이게 하나씩 이렇게 맞아서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언뜻 보기엔 맞는 것 같은데 전혀 맞지를 않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셨으면 그걸로 모든 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거짓이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능력이 있죠. 예수님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마르다 집안의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니까, 예수님이 살아난다 말씀하셨으니까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어이쿠, 예수님 고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괜한 걱정을 했어요. 예수님 늦게 왔다고 제가 괜한 걱정을 했어요. 예수님 빨리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다른 말을 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24절에 뭐라 그래요? 마르다가 이르되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의 대답은요, 믿음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 때 부활 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말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문제가 있는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답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마르다의 고백은 현재의 부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고백되는 부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처럼 지금 나사로가 사는 것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르다는 먼 훗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그때에 내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하는 막연한 부활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답답하시니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너 이거 믿어?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마지못해 믿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는 대답도 석연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중에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39절에 가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아이고 죽은 지 오래됐어요. 냄새가 나요. 뭘 열려고 하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썩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는 27절에 가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내가 믿습니다. 철떡같이 대답해 놓고는 믿음 좋게 대답해 놓고는 39절에 가서는 주님 죽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썩어서 냄새 나릅니다. 뭐라 열려고 하십니까? 열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마르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은 지금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지금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은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먼 장래에 부활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은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In the future이 아니라 right now,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마르다와 같은 부활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다 믿어요.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요.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다 믿고 고백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나도 부활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된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 기독교의 진리를 의심하지 않아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요, 그 진리가, 고백된 진리가 현재 나의 삶에서 지금 내 환경에서 믿으려고 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명 절름발이 신앙이라고 말하죠. 신앙의 음지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음지. 여러분, 부활신앙을 교리적으로 믿고 있다면, 부활신앙을 전통적인 신앙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부활신앙은 맥없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활신앙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질병도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물질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런 과정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부활신앙은
사람들의 고통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시련과 고난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눈물 흘리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부활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면 죽음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부활의 신앙은 먼 장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때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신앙은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당장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했잖아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역사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신음하지 않고요, 질병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도 실망하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도 비굴해지지 않아요. 주눅들지 않아요. 왜? 부활신앙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신앙 때문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에 휩쓰지 않아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현장에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부활을 내가 믿고 있느냐, 부활을 내가 믿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부활절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25절을 보실까요? 25절, 26절 두 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마르다와의 대화에서 답답하시니까 주시는 메시지예요. 두 가지 말씀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이건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서 예수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부활주일만 되면 늘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육체의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그리고 44절을 봅니다. 자, 스크린 보시고 죽은 자의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목사님, 육신의 몸으로 이게 그대로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내추럴 바디가 있듯이 스피리추얼 바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는 내추럴 바디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스피리추얼 바디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만일에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부활한다 그러면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육신의 몸으로 부활한다 그러면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저와 같은 경우만 해도 이 시력이 안 좋아서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 저 뒤에 있는 분들 안 보이거든. 요 앞에 분들밖에 안 보여요. 근데 안경을 써야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게 시력이 안 좋은 대로 그대로 부활을 한다면 나중에 천국 가서도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오는 성도들을 못 볼 것 같아. 그렇잖아요? 천국 가면 이거 가져가야 돼요, 저거. 그래도
뭐 저보다 먼저 가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래도 제가 먼저 갈 건데 여러분 저보다 늦게 오시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일찍 가실래? 그럼 저보다 일찍 가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것도 하면 저것도 하면. 예, 내가 갈 때 가고 싶다고 못 가요. 오라 그래야 가니까. 자, 제가 먼저 갔다고 그러십시다. 그럼 이제 제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야, 박 목사 저 좋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 지금 들어온다. 저 박 집사, 이 집사, 치 집사, 김 집사 다 들어온다. 다 들어온다. 그래요? 그럼 마중 나가서 문이 딱 열리고 들어옵니다. 집사님 여기 나 여기 있어 어서 와 막 이래야 될 텐데 눈이 안 보이면 누구더라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자,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있죠. 통증이 일어나고 몸이 쑤시고 이런 사람들 늘 약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 만약 육체의 부활 그대로 난다면 부활하고 나서도 허리가 쑤셔서 천국 가가지고는 늘 허리 때문에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또 피부가 좋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늘 피부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도 이쁘게 잘하고 안 되다가 분장이 되고 나중에 신경이 나도 그것도 안 돼서 환장하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요즘 남녀가 따로 없대요. 다 이렇게 메이크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서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어떡하겠어요? 육체로 그대로 부활이 된다면 그러면 이런 분들이 천국을 가고 싶겠어요?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은 내 몸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에 합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늙지 않는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몸으로 스피리추얼 바디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그럼 목사님 신령한 몸이 어떤 모습입니까? 또 그걸 또 굳이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예,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된다 그러면 그냥 그런 줄 아시는 게 그게 좋아요. 제가 대답할 수가 없어요. 저도 잘 모르니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신령하다는 거는 인간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인간들이 신령하다는 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언어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드러낼 수 없어요. 자, 보세요. 요즘에 꽃 피는 계절 아닙니까? 꽃이 많이 폈어요. 제가 보름 전에 저 3주 전인가요? 한국 갔다 왔잖아요. 부흥회를 갔다 와서 보니까 대전에 갔더니 그냥 꽃이 활짝 폈는데 벚꽃 멋있다. 멋있더라고요, 벚꽃이. 그리고 이제 부흥회 끝나고 또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포항으로 내려가는데 막 KTX 좋긴 좋습니다. 빨리 가고 조용하고. 그거 타고 쭉 가는데 말이죠. 형 산에 개나리 진달래가 얼마나 많이 폈는지 몰라요. 멋들어지게 폈더라고요. 한 20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개나리 진달래는 정말 멋있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우리 지역에도 좀 꽃 피기 시작했잖아요. 저 교회 오다 보니까 고속도로 옆에 이렇게 심어놓은 꽃들이 이제 막 피고 양지 쪽에는 이게 꽃들이 막 펴 있는데 굉장히 이뻐요. 여러분 꽃이 아무리 이뻐도 그 이쁜 꽃을 인간의 언어로 그대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언어로 두 번째 치고 권사님 사진 전문가시니까 그 사진을 딱 찍으면 그 사진에 그게 아름다움이 다 나와요? 안 나오죠? 정집사님 영상 전문가니까 영상으로 그걸 딱 찍으면 그것이 그대로 영상으로 다 나와요? 다 안 나온대요. 이 두 분 다 전문가들이에요.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 아름다움을 표현하지 못하는데 꽃의 아름다움을 자세하게 표현하지 못하는데 영적인 것을 어떻게 우리의 육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이라고 했으면 거기까지 생각하는 게 좋아요. 괜히 더 깊이 들어가려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생각하고 엉뚱한 데 빠지기 쉽습니다. 영광스럽고 신령하고 거룩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러면 나에게 그런 축복이 약속되어 있구나 감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비록 육체의 생명이 끝나서 우리 육신은 썩어져도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
축복을 여러분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어도 이 복을 못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가 예수 믿지 않아 가지고 지옥에 가잖아요. 지옥에 가는데 이 부자가 가면 보니까 천국을 보게 돼요.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4,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습니까? 영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영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아브라함이 얻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주 희한한 광경을 봅니다.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황홀해가지고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모세는 베드로하고 3,500년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때 죽었는데 어떻게 모세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합니까? 영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영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고 나서 영원한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 뜻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영생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하고 다 흩어집니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영생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도 그러나,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주님께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셔서 영생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내가 부활을 믿느냐? 부활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자, 40절을 보십시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는데요,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우레와 번개 소리가 들리죠. 빽빽한 구름이 산을 덮습니다. 연기가 자욱합니다. 그리고 불이 임합니다.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걸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 말을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시기 때문에 그 영광된 일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
오늘 뭐라 그러냐면 40절에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그러면 옛날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4절에 나와요. 4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나사로가 지금 병에 걸린 건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양실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행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신 것을 믿게 하려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42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45절에 가면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보게 됩니다. 이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감이 나에게 와서 내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먼 훗날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하고 얘기하면 우리 교회 왔다가 6개월 있다 가는 분이 있고 1년 있다 가는 분들이 있어요. LA를 가거나 한국을 가거나 뉴욕을 갈 때 가끔 그 성도를 만납니다. 그럼 그 성도들이 가끔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좋은 교회 가서 6개월 동안 있었는데 1년 동안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복음을 만났습니다. 근데 저에게 오려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오다 보니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됐고 그 복음에 자기가 빠지게 됐고 자기가 지금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살았던 시간이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6개월, 1년이 꿈만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적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성함을 가르쳐드리면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들이 왜 여기 와서 그렇게 신앙생활했다고 고백을 합니까? 그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부활을 믿으면서 영안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인 스스로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은 영혼 구원에 관계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오늘 여기에 내가 서기까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지 않으셨습니까? 환난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제가 3주 전에 한국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저를 숙소를 12층에다가 예약해뒀습니다. 그래서 12층의 호텔에서 묵고 교회 가고 그러는데 새벽, 오전, 저녁 하루에 3번씩 또 밥 먹으러 가야 되고 뭐 점심, 저녁 먹으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 하루에도 5번씩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시간 약속 잘 지켜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마다 엘리베이터가 12층에 있든지 13층에 있든지 11층에 있든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제가 안 했는데 그날 그런 기도가 됐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매번 내려갈 때마다 엘리베이터가 12층에 있어요. 14층에 있어요. 11층에 있어요. 제가 소름 끼치듯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거죠. 하나 더 얘기할까요? 한국에 부흥회를 갔다 오면 제가 녹초가 됩니다. 왜냐하면 긴장을 너무 하니까, 왜냐하면 그 교회 사정을 제가 모르잖아요. 또 이번에 간 두 교회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또 많이 모이고 목사님들이 저보다 더 탁월하신 분들이고 저보다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너무 긴장이 돼서 부흥회를 하는데 말이 잘 안 나와요. 신지호 형제가 첫날 와서 설교를 들었어요. 네, 제가 말을 잘 못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잘하신 거예요.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인터넷 들어가서 보세요. 제 생각보다는 이제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긴장을 하고선 두 교회를 7번 집회를 하고 14번 집회를 하고 다 다른 설교를 하고 이제 끝나면 바로 오지 않습니까? 잠도 잘 못 자고요. 긴장이 되고요. 소화도 안 되고요. 이러고 이제 오는데, 올 때는 비행기 타고 올 때 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최근에 가만히 보면 편안한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비즈니스 클래스하고 이코노미 클래스하고 중간에 클래스가 또 있더라고요. 14만 원을 내야 된대요. 근데 체크인을 하면 손님 여기로 가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이런 자리예요. 통로를 드릴까요? 복도를 창가를 드릴까요? 그것만 결정하세요. 저 통로 주세요. 예, 거의 그 자리에 타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 자리에 타고 왔어요. 지난번에는 가운데 의자가 셋인데 저를 앉히더니 양쪽에 두 사람 앉지 말라고 스티커를 갖다 붙여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누워서 왔습니다. 오면서 피로가 많이 풀렸어요. 와서 바로 금요일 집회하고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얼마나 꼼꼼한지 몰라요. 영혼 구원의 일부터 시작을 해서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매 순간 꼼꼼히 정확하게 확실하게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육신의 눈을 가지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을 가지고도 볼 수 있지만 육신의 눈을 가지고도 볼 수 있는 거.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부활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내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 나사로 앞에 있는 돌문과 같은 것이 놓여 있어서 거기에 여러분이 갇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분 계세요? 혹시 여러분 스스로 가진 생각과 가치관에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분이 있지는 않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갈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장차 찬양하게 되겠죠.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성, 놀라우신 주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예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을 내가 믿느냐? 부활을 내가 믿느냐? 이 예수님의 물음에 부활을 제가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저에게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대답하시고 그 축복을 한 주간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